오늘 이 시간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제자와 일꾼으로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에도 환란이 다가옵니다. 시련과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에 운된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며 헌신했는데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진실이 외면당할 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헌신했던 신실한 주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사도가 아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진리가 아니다, 그의 진실한 마음을 왜곡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상태, 이런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일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목숨 걸고 헌신하며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고 혼란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 그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고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16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하는 상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바라고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상태, 이것이 낙심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나빠지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멸시를 당하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즐길 것 같아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위로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우리의 육체는 쇠하지만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택하셨고 부르신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일꾼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탈진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심한 반대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상실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중단하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체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만드셨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영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사람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과 같다고 표현했죠. 4장 17절에 질그릇과 같아서 쉽게 깨어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은 죽을 육체라고 했습니다. 11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유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한다. 이 후패한다라고 하는 뜻, 낡아진다고 하는 뜻이죠. 헤어지다, 부패하다, 썩는다, 죽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썩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긴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을 돌이켜보면 60대에는 해마다 늙고 70대는 달마다 늙고 80대는 날마다 늙고 90 이상이 되면 군초마다 늙는다. 계속 늙어가는 겁니다. 또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 시간의 속도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 세월의 느낌이 60대는 곱하기 2합니다. 120km로 지나가는 것처럼 세월이 빠르고 70대는 140km, 80대는 160km로 지나가는 것처럼 세월이 빠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는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늙어지고 쇠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이 다가오면 나약해지고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 곧 육체만을 의지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 또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 하나님의 영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그 영. 이 영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영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육체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영신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육체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영적인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겉사람이 많습니다. 겉사람, 육체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사명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육체 욕심만을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죠.
골로새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 낙심하게 하는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수없이 벌어지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런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 육에 속한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 더욱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져 버릴 세상에서 소망을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또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시련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잠시 잠깐이고 가벼운 것일까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 말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신실한 사랑과 도움을 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우리 굉장히 낙심하게 만들죠. 그 고난이 굉장히 큽니다. 또 질병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이 과연 짧고 가벼울까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주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가족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이 그렇게 작은 것일까요? 다 키워놓은 자식을 그렇게 속절없이 침몰해가는 뱃속에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까요? 그게 짧은 것일까요? 평생 동안 그 자식을 아마 가슴에 묻고 고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면 수도가 날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기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빚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환난이 과연 가벼운 것일까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환난은 장차 이루어지게 될 영광과 영원한 것, 충만한 것을 비교해 본다면, 이로 비교해 볼 때 그것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영광에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시련과 어려움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저울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울은 무게를 다는 거죠. 비교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 감찰하신다고 하는 뜻은 지켜본다는 뜻도 있지만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두려움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지를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테스트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보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시련과 어려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다. 그거보다 장차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영광의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죄 백성으로 세워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있는 시련과 그런 환난만을 계속 바라보며 그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시련과 낙심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상급받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이잖아요. 겉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이 길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은 끝나요. 그때는 언제인지 아시겠죠? 언제 그 환난과 시련이 끝날까? 바로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이루는 과정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그때에 우리의 시련은 끝. 하나님 우리가 보시거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는 승리하며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오실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즐거움과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있을까?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 정도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바라봐라.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주목하다.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의 의미는 삶의 초점, 관점, 목표를 분명히 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초점은 무엇일까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되겠죠? 영원하지 못한 육체와 세상에서 성공과 부와 영광에 초점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꿈꾸고 목표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교만해지죠. 교만해지고 결국은 부패하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린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하고 부패하거나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잠시 있는 세상에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그날을 우리의 삶의 초점으로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입니다. 너의 삶의 목표가 뭐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고 묻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저 천성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시련과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 그건 말로만 그렇게 말할 뿐이지 실제로 자신의 삶의 목표와 초점은 여전히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났죠. 분명히 연단이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그런데 여전히 광야에서의 삶은 시련과 고통이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너무나 암담합니다. 생활은 불편합니다.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냐? 너의 진정한 너희들의 삶의 목표가 뭐니? 너희들이 원하는 삶의 초점이 무엇인데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정말 그들이 주목하고 그들의 삶의 초점으로 삼았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광야였단 말이죠. 이 세상이었단 말이죠. 거기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동적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까? 영원한 것에 맞춰져 있나요? 아멘? 그 아멘이 증명이 되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고 살자.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데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인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영원하시죠? 또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기 자신에 맞춰져 있거나 자신의 능력, 그러니까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소망이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망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소망은 산소망이 되고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이 땅에 두고 살고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이 되는 거죠. 소망이 바뀌어 절망이 되죠. 이 소망은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라니까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사랑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는 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 역시 변하지 않아요. 이런 영원한 것을 좀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이런 시련이 다가오면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계속 낙심하고 절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이유를 오늘 짧은 말씀 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까?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하나님이 보이시도록 직접 오셨는데도 안 믿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고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 확신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로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은 사라지지만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의를 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천국 죽어야 가봐야 알지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신이 없어. 이게 참 심각한 일이에요. 오늘날 특히 교회 내 하나님을 섬기는 죄종들도 그런 사람 많고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파요. 보이는 것만 보고 믿으려고 해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믿어야지. 성경대로. 우리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 돌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신답니다.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건 당장 우리 성격에 눈에 보이지 않죠. 장차 이루어질 일이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낙심될 때가 있어요. 아름다운 꽃이 떨어질 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날 문득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까? 세상이 온통 뿌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나 혼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잘 살던 삶으로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나의 삶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회복시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굉장히 이슈를 일으키고 있어요. 최고의 기록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까? 가서 봤어요. 명량해전 1597년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역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333척의 배를 완전히 물리치는 세계적인 전사죠. 이건. 그 내용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 중요한 메시지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일본 수군이 333척이니까요. 어마어마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12척밖에 없는데 그 당시 왕이 선조 왕이거든요. 그 선조가 해전을 포기하라. 포기하고 지금 뭐 일본군이 계속 함양을 위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바다를 버리고 지상군에 협력해서 그곳에 가서 싸워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나 이순신은 생각합니다. 이 바다에서 저들을 물리치지 못하면 그들이 만약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 순식간에 조선은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선조에게 이런 장례를 올립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하여 나가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나이다. 비록 전선에서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장기를 올리죠. 그리고 그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막강한 일본 수군의 공격을 앞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모든 장수들, 모든 사람들이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 12척 가지고 어떻게 333척을 물리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 잡보자기에 빠져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런 또 유명한 말을 해요. 경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였다. 또 한 사람이 길먹고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지상군에 가서 싸우다가 죽으나 이 해전에서 싸워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지상군에 가서 싸우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냐? 죽기를 다하여 싸우자 이곳에서.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거예요. 참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결국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희생을 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저들이 그것으로 용기를 얻지 않겠나? 실천했어요. 제일 전선에 다른 배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 333척의 배를 향해서 나가더라고요. 혼자. 이런 용기, 이런 믿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용기가 결국은 막강한 333척의 일본의 배를 침몰시키고 말이야. 결국 거기에 핵심은 그거예요. 두려움, 낙심, 자포자기, 무기력. 상황은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러나 일사하고 이건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사직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은 건 그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이거 덤비니까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우리 그리스도인 여기서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우리가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극복하지 못할 시련과 어려움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는 일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내니 대가를 지불하고 승리함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잘못된 걸 내려놓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